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person이라는 말과 또 personality 이런 말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person, personality 이게 이제 똑같은 어근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페르소나가 있죠, 그죠? 객관적인 나로서 person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인격체로서의 퍼스널리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개가 거진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과 드러나는 모습이 거진 비슷한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너무 많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물론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가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런 페르소나를 또 하나 더 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가면을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가면을 하나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는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 이런 자체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페르소나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꿔져가는 우리 내면 본질적인 나를 바꾸어가서 결국 우리의 삶 자체 드러나는 나를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육체일, 음행하고 그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뭐 방탕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좋다. 그건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데 안 그런 척하니까 또 다른 페르소나를 만든 것이죠, 그렇죠? 금방 표시가 나죠,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저거는 또 다른 가면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저런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저런 것들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육체에 현저한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지 어떤 그 양심의 가책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거를 추구하지도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화평하기를 원하고 잘 참기를 원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뭐를 추구하고 가고 있느냐,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뭐가 되고 싶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인격체로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 그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폴 라이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의 단계를 알고 그리고 그 과정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잘 인내하고, 그죠? 그다음에 화평하고,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목표가 바뀌어진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의 탐욕과 그런 세상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 그거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과정의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구나 한 걸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 과정이, 그 담는 과정이 습관이 돼서 내 인격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내 본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체가 돼서 내 내면이, 내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서 나에게 드러나는 페르소나가 가면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의 내면, 나의 본질이라 하는 이것을 바꿔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되고,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내가 변화될 것이다, 착각인 것이지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좀 좋은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함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것입니다. 유약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약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약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힘이 없으면 있는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설교를 했죠. 이 땅에 누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공룡들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그죠? 사자들이 남아 있습니까? 사자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세 보이는 것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겨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것들은 양들,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개,
뉴질랜드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 천지에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봅시다.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렇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렇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가 좋아하느냐? 부드러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온유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온유해진 것이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고 있다. 온유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잘 변해져 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온유함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저기 영상에 띄어진 대로 그죠? 잘 길들여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잘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잘 이렇게 템프도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을 잘 길들여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온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온유함의 반대말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분냄, 화, 노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영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성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내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잘 가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런 화, 분노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참 무익합니다. 해롭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이 분노, 이 화의 해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화를 내면 다툼을 만듭니다. 분쟁을 만들지요. 14장 29절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나느니라. 화를 내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어집니다. 생각이 모자라지는 것이죠. 다툼을 만들고 분별력들이 떨어지고 미련한 짓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아주 해롭습니다. 마음에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몸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 화가 얼마나 우리 몸을 망치는가. 듀큐드의 메디컬 센터 행동학 연구소에 있는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격하게 화를 내고 난 직후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8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화가 나면 뇌졸중, 부정맥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화는 또 수면장애, 폭식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 대사 속도도 빨라져서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 예. 이 분노는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의 몸을 망치고 우리 영혼을 망치고 관계들을 다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첫 번째는 호르몬 작용이 있습니다. 호르몬. 호르몬이 나오면 참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죠. 특별히 그 갱년기에 계신 어머님들,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뭐 호르몬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정신일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요태 갱년기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줘. 그렇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참 컨트롤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뭐 아프면, 그죠? 뭐 예를 들면 당뇨, 인슐린이 문제가 있으니까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 감정 기복이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실은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들고 또 이거는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죠?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대부분의 우리의 그 화의 원인은 미성숙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죠? 이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면 화를 냅니다. 때를 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미성숙하느냐? 미성숙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적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구의 불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존중의 욕구, 힘과 통제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자꾸만, 그죠?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와 이렇게 다퉈서 한 10개 정도의, 그죠? 어떤 그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10개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100, 1000 이러는 겁니다. 난 10원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막 100원 손해본 것 같이 막 열이 나는 겁니다. 1000원 손해본 것 같이 막 열을 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그죠? 충족되지 못했고 그게 내면에 나도 모르는데 깊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또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그죠? 과거의 상처. 상처를 건드리면 통제가 안 되죠, 그죠?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피로 이상의 그런, 그죠? 폭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그 욕구와 상처는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엄마, 내가 이런 거 상처받았어.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그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마음에 간직한 채로 계속 세월을 보내면 자기가 무엇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고 불피한 곳에 자꾸 그런 폭발이 터집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숨어버립니다.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내가 혹시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상처 준 게 있느냐? 혹시 네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게 있느냐? 네가 어릴 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어떤 상황들 때문에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만과 상처들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면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치유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신한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부부관계도 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또 아주 큰 상처를 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번 가까이는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죄를 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가 don이든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젊은 애들 이야기를 해보면 거진 70-80%가 부모님들한테 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네가 마음에 내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졌던 상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준 상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이해하십시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랬는데 내가 이런 불만이 있었어, 불평이 있었어.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을 이렇게 고쳐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냥 영원한 미숙가의 그런 어린아이로, 그렇죠? 그렇게 머무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쳐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또 훈련되지 않으니까 화라는 자기 통제 영역 밖으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화를 통제하라. 화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예를 들면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젊은 부부들은 안 그런데 저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싸움의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좀 커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언어의 질도 이상해지죠. 그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막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아, 집사님 그러시죠. 근데 화났다고 집사님 왜 전화했어요? 내가 신경질 났는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 됩니다. 그죠?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화가 이렇게 나서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시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를 내어도 그 화의 정도를 낮춰가야 됩니다. 화를 내면 화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걸 반대합니다. 저도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를 들게 되면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죠.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참 비인격적인 생각이죠. 그죠? 근데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 화가 통제가 안 돼서 화를 막 내립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그죠? 모두를 힘들게 하고 제일 큰 건 자신을 힘들게 하죠. 그죠? 화의 강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화를 안 내셨어요. 이분에게 제일 큰 화의 표현이 뭐였었냐면 에이였습니다. 에이 그러면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화가 났구나. 뭐 이제 다 조심하죠. 그죠? 그러면 그냥 좀 이따 그냥 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어때요? 화가 났다고 야이 뭐 이렇게 하고 막 감정을 서로 막 하고 나면 막 그냥 며칠이 그냥 집안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번에 집안에서의 그런 가정에서의 화의 강도를 낮추십시오. 그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화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마음에 저장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한 번씩 다투고 잡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침이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또 잘 지냅니다. 그죠? 근데 한 번씩은 그 저녁 때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분명히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비성경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저녁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뭐 그 아침에 또 그냥 분을 품고 그렇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화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주변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합니다. 분을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죠? 화를 빨리 푸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난다. 그럼 생각하자. 레이고 오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think. 그러면서 여러분 화가 딱 날 때 이게 진실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인가? 우리가 화를 낼 때 진실되지 않은 이 가짜의 화를 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말 때문에 여러분 화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왜 다른 사람 말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말 안 하고 삽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럼 섭섭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인기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좀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하면 뭐 내가 부족하니까 뭐 저런 이런저런 욕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뭐 그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또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는 또 돌아서 옵니다. 여러분 뭐 내가 누구 욕했다고 그 얘기가 뭐 그 사람한테 안 갈 거다. 그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죠? 말은요 내 입에서 나오면 온 세상에 그죠? 스피커 대놓고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너만 알고 있어. 참 어리석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제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 얘기를 들리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내 욕을 누가 했다. 그러면 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나? 뭐 그러고 이제 말 전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집사람 말 자존감이 아주 필요 이상의 자존감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 목사님 코가 어때? 눈이 어때? 뭐 말은 어때? 그래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생겨.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웃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분별력들을 키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헬프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도움이 되나? 정말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게 과연 영적인 것인가? 특별히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네서서리입니다. 필요한가? 이게 이 화가 필요한가? 이 화내는 게 카인드한 것인가? 친절한 행위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화낼 일이 생기면 think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멈춰서서 이게 진실일까? 이게 도움이 되는가? 영적으로 유익한가? 필요한 것인가? 이게 친절한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내 자신을 훈련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를 통제하는 사람, 화를 컨트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화를 내면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화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그죠? 내 바운더리에 두고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온유함의 소극적인 면이,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컨트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온유함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다음에 있는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니?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예. 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너의 죄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자리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보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아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온유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비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사실 이런 비방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힘도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별도의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가르쳐서 성경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냥 둔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문둥병에 걸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제가 박윤선 목사님 책을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누가 나를 속였습니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어. 뭐 모르고 한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또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또 알고 속였다. 그러면 속이려고 한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거 밝힌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너 불러서 너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실 진실은 항상 곧 밝혀집니다. 거짓으로 잠시 몇 명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이래저래 잔머리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그것이 보여줄 건데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또 속는 것 같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모르고 다 알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이실직고 해라, 그죠? 매우 쳐라, 그러고 싶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힘일까요? 진정한 힘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함. 그렇죠? 우리는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불러서 당장 매우 쳐라 이라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온유함, 참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도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나의 죄도 아프고 남의 죄도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 온유함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그런 나를 거짓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나를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자,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사람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온유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